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어린아이들은 영어로도 있으니까 영어로 같이 읽으세요. 우리 같이 코리안 잉글리시 우리 바이링글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의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나는 뭐 별로 회개할 것도 없는데 회개하란다. 여러분, 재미없는 말을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개그맨이라고 그래요. 재미없는데도 아주 말을 재미있게 개그맨. 그리고 같은 말을 하는데 긴지 아닌지 헷갈리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걸 나쁜 말로 이제 사기꾼이라고. 긴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헷갈려 사람을 홀리게 하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도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되는 이 성경을 300페이지, 500페이지로 주석을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교수들, 스칼라들이, 학자들이 그럽니다. 쉬운 성경을 불과 한 4-5페이지밖에 안 되는 것을 500페이지, 600페이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1000페이지로 똑같은 빌립보서를 주석을 하면 300페이지는 무릎을 꿇어요. 1000페이지가 더 존귀함을. 성경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불편하더라도 듣고 믿고 따르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황금 그릇을 쓰지 않습니다. 또 은그릇도 쓰지 않습니다. 질그릇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샤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세벳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80절까지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샤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이 두 사람들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샤가랴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의 기도가 하늘에 들렸다. 그렇게 말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기도할 때도 이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소리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샤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너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아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은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 요한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겠다. 그랬더니 이 샤가랴가 뭐라 하냐면 아이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는 식으로 부정을 했어요. 그날로 아버지 샤가랴는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해. 천사가 말을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말한 대로 아이를 낳을 때 비로소 샤갈의 입이 열려요. 혀가 풀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샤가랴도 그렇고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 목사의 집의 가정에서 자란 세례 요한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예수만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세례 요한은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어려서부터 목사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서 입만 열면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 어린아이들도 다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샤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겨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샤가랴가 아들을 낳고 나서 이야 말씀한 대로 됐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셨구나.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커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 어린아이들만 얘기합시다. 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해봐. 호영 뭐라고 그랬지? 세례 요한이 repent 회개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세례 요한을 쳐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랬냐? 뭘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뭘 회개? 자,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십계명 아는 사람
사랑해. 10계명 알아? Ten Commandments. Do you know Ten Commandments? You don't remember that? 1계명부터 10계명인데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 이게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 오늘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키우는데 바빠. 근데 한국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자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뭐래? 스펙을 쌓으라고. 스펙. 나는 이 스펙이 뭔가 있어요. 스펙 그랬는데 이 슬랭이더라. 여러분, 스펙이 그냥 들어서, 이 스펙은 풀 네임이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그냥 슬랭으로 스펙.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내용물이에요. 내용물.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커리어. 이 사람의 커리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피아노 배우고 수영 배우고 영어 배우고 또 뭐 음악 배우고 댄스 배우고, 이거를 쌓아야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이것을 쌓아야 취직지 된다고, 이것 쌓으려면 정신이 없어요. 이거 쌓으러, 이거 배우러 다니니까, 이걸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교회 올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찬송 부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도 아이들 거기다 보내놓고 스펙을 쌓는 거예요. 개 모임 가야 되고 네일 사롱 가야 되고 또 체육관도 가야 되고 또 픽업 가야 되고 라이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임으로 그런 거 안 하면은 나는 왜 돌보게 돼요? 글쎄, 열심히 그런 스펙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에 어느 정도 지도층의 레벨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사람 만나서 자꾸 쌓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니, 이거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건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만나면 네임카드를 딱 띄는데 앞뒤로 그냥 빼곡해. 그냥 무슨 부흥회 뭐 했고 무슨 집회 뭐고 무슨 회장이고 뭐 했고 40일 기도를 5번 했고 성경 50독을 했고, 뭔 이렇게 스펙이 많은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런 스펙을 쌓는 거예요. 내용물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 오늘 세례 요한은 이런 것부터 회개하라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말씀, 예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 임하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민주 정치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 먼저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11조도 잘하고 모든 절기 따라 예배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불편합니다.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서 회개하라. 불편합니다.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보러 회개하라더니 불편한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집니다. 온전한 예배가 있어질 때 사랑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렸는데도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왜? 예배 가운데 다른 걸 생각하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못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의롭다 인쳐주신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 순간 내 눈가에 눈물이 흐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랑이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내 스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내려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위험한 이 요소,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늘과 내일의 삶, 또 생명을, 영생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일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교회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 여러분, 내 삶이 온전한 삶으로 온전함에도 변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생명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 온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다 용납합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라, 회개하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자신이 기대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온전한 평강이 많은 사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수준을 원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거. 회개는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래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 내 마음이 완전히 비워졌을 때 비로소 그 마음은 옥토입니다. 옥토. 내 마음에 돌멩이, 유리조각, 철사 쪼가리,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돼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평강의 기쁨이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맺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서 우리의 삶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이 소돔섬을 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이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 있으면 멸하지 않지. 그게 자꾸 내려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1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정말 10명 있는지 찾으러 오는 거예요. 10명이 있는지 찾으러 오는데, 그 소돔성에 이 롯의 집으로 들어간 이 두 사람을 보고서 쫓아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두 사람을 우리에게 내줘라. 이 두 사람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를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동성애가 가장 주된 요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남자가 남자 무슨 열매, 여자가 여자 무슨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도 사람이고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변화를 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셔야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증거가 곧 열매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대단히 단순하면서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마태복음 앞에서는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옥에 갇혔을 때, 병 들었을 때 가장 지극히 얕은 작은 자 하나, 그거예요. 그 가장 낮고 가장 작고 바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열매의 구원, 원의 열매. 주님이 가르친 그대로 따르는 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을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영광, 승리의 열매를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열매를 맺은 사람, 이 열매는 뭐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천국을 말씀하면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곧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는데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권능이에요. 예수의 권능이 우리인데 우리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안에는 원수 마귀 사단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제어할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원수가 마귀가 아무리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계책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도 그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정보화 시대로 믿는 사람들을 자꾸 세상 가운데로 끌어냅니다.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남보다도 그걸 빨리 많이 알아야 되고 그걸 배워야 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이에요. 마귀 사탄의 이 플랜에서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의 계략을 다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험의 요소들, 바로 회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위험한 요소들, 이런 걸 다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과 내일의 삶을, 또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시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리로 회개해서 예수를 믿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인데 그 열매, 전도의 열매, 증인의 삶을 살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입니다. 세례 요한의 당시 때 이 말을 전할 때는 지구가 둥그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알았어요. 1000년 이후에나 지나서 이제 지구가 둥근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벌써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세계 땅끝까지 증거할 때 다시 예루살렘은 다시 피드백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려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 전해서 다시 돌아오면은 그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게 한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입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희 중에 유대인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로마서 11장 14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곧 전도의 열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과 내일의 삶, 영생을 보장을 받고,
그래야 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감람산 동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불편하지만 여러분, 회개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온전한 사랑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 여전히 내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안 합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 생활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지만 이 믿음, 이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예루살렘에 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스펙을 쌓기를 원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만 있으면 돼. 우리 안에 예수 있을 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는 오늘 세상을 이겨요. 오늘 썬데이 스쿨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지저스 파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파워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파워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마음 가운데 모셔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로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마음껏 증인의 삶을 살며 세상을 빛내고 세상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저들은 금식하며 11조를 하고 또 불쌍한 사람 돕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거는 저들인데, 세례 요한은 저들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잘 깨달아라. 우리가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 마음의 평강이, 내 마음의 사랑이 찾아오므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의 믿음과 신앙 따라서 이 아이들도 예배가, 기도가, 찬송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능력이 있는 우리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일어나시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으면은 이제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강이 임하며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그런 모든 몽해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좋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아버지 외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예배 가운데 회개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도 있으면은 이 시간 아버지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으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유업을 받아 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아픈 상처, 모든 멍에가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